세상에서는 사람을 처음 보면 어떻게 하죠? 위에서부터 밑까지 스캔을 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돈이 좀 있나 없나, 많이 배운 사람인가 안 배운 사람인가, 집은 어디 사나, 차는 어떤 차를 타나, 어떤 옷을 입었나, 이런저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서 우리는 스캔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대우를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상황이 어떠냐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서 우리 역사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6구역까지 계신방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7구역을 계신방을 할 예정입니다. 신방은 목사가 성도 집이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곳이지만 목사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천안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왕복 150km 정도 되고 승용차로 왕복 한 3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분당에 세 가족이 있어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왕복 60km 되는데요. 승용차가 없으신 분이라 왕복 대중교통으로 3시간 정도 걸려서 세 가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일행은 원래는 신방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시아 대륙의 제일 북단에 위치한 터키라는 나라에 있는 곳들을 그곳에서 막 믿게 된 새신자들 신방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신방 가라, 가는 곳마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아시아 대륙 터키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300km 거리의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의 최남단, 요즘으로 치면 그리스 빌립보 지역까지 왕복 2000km의 거리를 걸어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세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바울의 신방 계획표에는 없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곳으로 신방 가라고 하신 거예요. 2주 전에 설교 내용인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첫 번째로 누구를 만나는 내용이 나오죠. 14절에 보니까 누구 이름이 나와요?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를 하는 여자를 만나서 전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또 만나게 되죠? 지난주 설교 내용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에 보면 16절에 누가 나오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억압되었던 이 사람의 인생을 자유케 하는 장면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인 26절부터 34절까지 내용에서는 그 중에 27절을 보니까 세 번째 누가 나오지요? 간수, 그리고 간수가 예수 믿고 나서 또 간수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방 갔던 분 중에 한 분한테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셨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개인 신상이 있어서 내용은 설명드릴 수 없지만 자신에게 삶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온 집안에 전부 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 없었는데 그 절에 다니는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 나가보라고 얘기해서 그 길로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다. 하나님은 빌립보에 살고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돈에 대어 살아가던 루디아라는 사람, 귀신에 대어 살아가던 여종, 또 간수에게 바울 일행이 신방가게 가셔서 세상을 향하던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만 신방대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신방대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내가 계획한 인생 계획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표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조정해가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너의 생각을 조정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의 감정을 조정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64년, 기원전 464년에 그리스라는 요즘으로 치면 그리스 지역의 스파르타 지역에서 7.2에 이것이 발생해서 2만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856년 12월 달에 그리스 코리토스라는 지역에서 이것이 발생해서 4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1303년 8월 8일 그리스 크레타와 알렉산드리아에 8에 이것이 발생해서 10,000명이 사망했습니다. 1481년 5월 3일 그리스 지역에 7.1에 이것이 발생해서 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810년 2월 16일 저녁 10시 15분 그리스 크레타와 이라클리오라는 지역에 7.5에 이것이 발생해서 2,000명이 사망했습니다. 1881년 4월 3일 오전 11시 30분에 그리스 지역에서 6.5에 이것이 발생해서 7,86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진도 한 6점 이상 되는 대형 지진만 그리스 지역에서 일어난 것만 골라서 1,000명 이상 사망한 사건만 말씀드린 거고요. 크고 작은 지진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이 그리스 지역은 크고 작은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 26절을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무엇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어떻게 됐어요?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즘으로 치면 그리스라는 나라의 빌립보 지역이 거의 완전히 땅에 들어가서 이게 그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진 도시였는데 1800년대에 이 유물터가 이제 발굴, 고고학적인 자료에서 발굴이 되어서 아직까지 100% 발굴되지 못하고 이제 10분의 1 남짓 발굴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바울이 옥토에 수감되었던 것으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빌립보 감옥의 외부 모습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진 자료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준비됐나요?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당시 사도 바울이 수감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 빌립보 감옥의 바깥 외부 모습이 되겠고요. 자, 또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빌립보 감옥의 내부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거 그대로 띄워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 지역에서 지진이 난다는 것은 별로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 워낙 지진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여겨지는 그런 지진이었습니다. 근데 또 지진이 또 아무 데나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수감되었던 이때 지진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때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요즘 지진처럼 튼튼하지 물론 않았겠죠. 고대 사회니까. 그러나 이 감옥이 다 열리게 되고 또 우리가 이거는 기적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나무로 만들긴 바다였지만 그 당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착고라는 것에 갇혀 있었는데요. 착고라는 것은 나무로 된 널빤지 같은 것에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멍의 거리를 조정을 해가면서 이것을 사람 숨도 여기 끼워서 못 움직이게 하고 발도 끼워서 못 움직이게 하는 방식으로 이 착고가 사용되어졌는데 너무 안 좋은 계절에 있는 사람들은 다리를 아주 쫙 벌릴 수 있는 만큼 쫙 벌린 상태에서 이 다리를 구멍에다 끼워놓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손도 역시
쫙 벌려가지고 그 구멍에 끼워가지고 놓기 때문에 뭐 어떻게 몸을 누울 수도 없고 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수감이 되었을 것으로 아마 보여집니다. 이미 사도 바울 일행은 몸을 빨아먹힌 상태에서 돔을 뼈조각으로 가죽을 묶어놓은 거기다가 채찍에 살수이 뜯겨나는 매를 40대 이상으로 맞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주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살림없이 살아가는 그 여인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준 것밖에 없어요. 오히려 칭찬을 받을 박수를 받을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치적인 어떤 면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권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서 아주 죽다 살아나면서 수감이 되어서 지금 빌립보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마침 지진이 나게 되었는데 지진이 난 거지만 그 틀까지도 벗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여기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지진이라는 이 물리적인 것 그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때로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목요일날 전화 통화가 왔는데 과거에 한 번 우리 개신교회에 오래전에 나오신 분인데 가족 축성주일날 한 번 나오신 적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계속 김정태 목사님 연락을 주고받고 이렇게 문자만 하고 연락을 잘 안 받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도 지나다닐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 이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잠깐 볼 수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또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연락이 닿았는데 이분이 문자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요즘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당장은 교회를 못 나가고 5월 말씀돼서 바쁜 일 좀 처리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오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얘기를 해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받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이런 일들이 믿음의 역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다.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별로 안 와닿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당에 주일날만 한번 딱 보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전혀 안 느껴지는 삶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개신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고 설명을 할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누가? 간수가 자다가 깨어 본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열린 것을 어떻게 하고? 보고 죄수들이 도망 한 줄로 당연히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떼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나중에 간수가 베드로가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간수를 추궁하는 과정 중에 간수를 칼로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로마 법에는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는 이 죄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간수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책임을 못 져가지고 죄수가 탈옥을 했다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 죄를 누가 받게 돼 있냐면은 간수가 권한을 받게 돼 있어요. 사형범이면 간수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아주 멋진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강력한 로마법이 있던 시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그게 있었고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간수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잠이 깨보니까 감옥에 다 발작 열려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죄수가 도망가지 않았겠냐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이제 나는
오직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죽을 테니까 차라리 그냥 명예롭게 내가 죽고 말자 하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간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간수의 상식에는, 간수의 지금까지 간수 일을 해온 경험에 의하면 이 상황에서 탈옥하지 않을 죄수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그날따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수 없다 하면서 다음날 또 조업을 해야 되니까 그물을 비린내나는 거 씻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설교를 너 배에 올라가가지고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해도 되겠냐, 설교 단상으로 써도 되겠냐 라고 하면서 탈 것을 허락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배에 타가지고 산을 향해서 그 공명 소리의 울림을 통해서 설교를 잘 들리게끔 하고 나신 다음에 갑작스럽게 배를 몰아가라 해서 깊은 데로 가시게 하고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릴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어부의 경험으로는 이 새벽 시간에 고기가 깊은 물에는 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가지고 오늘 재수 없다 하면서 그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물을 또 잘못 내렸다가는 또 그물을 또 싣는 수고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고기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분이신데 그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한번 내려볼까요? 라는 정도였어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안 돼서 옆에 있던 배 하나 더 불러가지고 양배에 넘치도록 고기를 잡는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 상식 수준에서 살아가고요. 우리의 경험의 한계 아래서 우리는 이 세상살이를 합니다. 직장생활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는 살고 우리의 기준대로 살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적적인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간수가 당연히 이 탈옥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자기는 죽으려고 하는 이 찰나에 그 안에서 누구의 소리가 들립니까? 자,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29절도 마저 읽어볼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어떻게 행동을 하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탈옥하고 없을 줄 알았는데 텅 비어있는 감옥 아닐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큰 소리로 죄수들 소리가 들리는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다 안 도망가고 있으니까 너 죽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놀래가지고 이 간수가 29절 말씀에 한글로는 등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라이츠라고 S 복수로 붙어 있습니다. 횃불을 전기시설이 없던 시절에 횃불을 한 개만 들고 간 게 아니라 2개 이상 들고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확인을 해서 진짜 안 도망가고 있는 게 맞는지 보려고 뛰쳐 들어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간수의 상식과 경로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안 도망가고 지진이 나서 다 열리고 다 풀려 사고가 풀렸는데 어떻게 안 도망가냐 하면서 이거는 사람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알아본 거예요. 이미 감옥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추가하게 들어오게 됐는지 이미 얘기 들은 게 있었고 그 전날 밤에도 그 억울하게 들어와서 술 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 불평하고 부거지상을 쓰고 절망하는 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를 다 듣고 보고 뭔가 자기가 느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고, 근데 안도받은 걸 보고, 야, 이건 뭔가 내 상식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살아왔던 그런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뭔가가 있구나 하면서 놀래가지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내가 살아온 것과 다른 삶이 무엇이 있는지 당신들 그 비결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절망 속에서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을 수 있었으며, 도대체 당신들 속에 뭐가 있길래 이런 거냐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한 부분을 좀 정리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바울 일행이 탈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은 풀어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에게 탈옥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왜요? 바울이 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20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장소에서 바울을 이곳까지 신방 오게 하셔서 바울의 신방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이 먼 곳까지 억울함을 당하고 이 속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죠. 소명의 자리. 같이 만드셨어요? 소명의 자리. 소명이라는 건 뭐예요? 부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 그 소명의 자리는요, 우리의 가정이 소명의 자리일 수 있어요. 내 직장 생활하는 그 삶의 현장이 소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함께하는 길신교회라는 이 교회가, 공동체가 나의 소명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남북의 통일 문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남북회담과 관련된 여러 나라가 정치적인 접근을 하고 경제적인 이속을 하고 아베 총리가 돈을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추락한 자기의 지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제 협력을 통해서 지금 북한과 접촉을 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제 논리, 정치 논리, 자기중심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을 가정이든 직장이든 정치판이든 그렇게 그 논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요, 우리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소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소명의 자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요? 빌립보의 지하 감옥이 소명의 자리. 좀 좋은 자리로 소명을 주시지. 왜? 감옥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쏘고 들어가서 죽다 살아날 만큼 맞고, 그리고 이렇게 탈옥할 만한 조건이 갖추어졌는데도 탈옥을 안 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의 자리는요,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 이 소명의 자리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자녀들을 내가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되나? 이 가정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탈출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을 만큼 이 세상은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에 연속으로 모양만 바꿔치기 하지 계속해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명의 자리가 버겁고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바울과 신라라고 해도 죽다 살아났지요. 억울하게 투옥했지요. 탈옥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지요. 간수는 자고 있지요. 탈출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감정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나는 지금 능력이 이 동네도 아니고
대륙을 건너서 아시아 출신인데 배 타고 몰래 도망갈까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소명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거든. 부담됐거든. 죽을 것 같았거든. 바울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착고를 풀어주시게 됐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사인을 안 해주시니까 그 억울하고 힘든 까딱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빌립보시아 감옥에서 그 자리를 지키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가 억울하고 부담되고 자존심 상하고 너무 힘들다. 믿음으로 자리를 지킵시다.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가 목요일마다 청소를 하잖아요. 동네 청소를 하잖아요. 전도지 돌리지 않고 청소만 하잖아요. 제가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90세 되신 김동래 목사님이 목요 전도대에 참석을 하셨어요. 90세 되신 분이 청소를 하고 같이 나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그게 소명의 자리라고 봅니다. 어제 토요일날 우리가 교회 청소를 교인들이 나와서 자원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청소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을 주려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파를 차에 쏙히 싣고 와가지고 그 청소하고 수십 명들 다 주려고 그걸 차에 가득 싣고 갔어요. 또 어제 청소하러 나오신 어떤 권사님은 남편이 지금 요번에 입원해 있는데 청소하러 나오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경험으로 사실 이런저런 부분들이 사실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이잖아요. 우리 경험에 세상의 논리로 비춰봤을 때는 이건 좀 우리의 기준을 좀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 행동들이 믿음의 실천들이 바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몸이 따라가지 않고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실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소명의 자리에 충실한 그런 노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 소명의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이 실천을 당연하게 도망갔을 것으로 알고 자결하려고 하던 이 간수가 지켜보고 자기의 패러다임이 깨집니다. 자기가 요즘껏 살아온 삶의 정치 논리, 경제 논리, 이 관계로 삶을 자기는 살아왔는데, 정치 논리 말고 다른 가치가 있구나. 돈의 논리 말고 다른 가치가 있구나.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가치를 붙잡고 살지? 도대체 저 사람이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탈출하지 않지? 어떻게 저 사람 눈빛이 저런 눈빛이 나오지?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삶을 살게 한 걸까? 라고 갑자기 엎드려서 바울과 신라에게 그 비밀이 뭐냐고 묻는 장면이 29절,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연이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한글 성경에서는 선생님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퀴리오스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 우리가 많이 배운 선생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인님이시여 이런 정도의 그 표현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그래서 이번에 좀 부족하게 됐는데 주인이시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가치를 나도 따를 테니까 그 비결을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제발 알려주십시오. 이런 어떤 정도의 의미를 여기에서는 잘못 해석을 해놔서 그저 선생님이라는 차원으로밖에 잘못 이제 표현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더니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31절 일본어로 설명을 이어갈까요? 31절 시작. 이르되 누구를? 주 예수를 어떻게 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간수는 누구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인이시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과 실라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무언가 내가 어떻게 해야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만 세상 종교는 선행을 하고 신을 만족시키고 신을 달래는 의식과 종교적인 제의를 해야만 그것이 신을 만족시키고 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접근을 해들어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해요.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사람의 어떤 선행도 완벽할 수 없고, 사람의 어떤 신을 만족시키는 의식도 신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아무 차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 예수를 그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완벽해 보이십니까? 헛좀 두성이스러 보이십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잘 모르시죠? 제 아내가 사고가 살아요. 헛좀 두성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다는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족한 상대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실행을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제 아무리 목사라도, 제 아무리 대단한 은혜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만 유일하게 신뢰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해서. 여러분, 저는 신뢰하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딴 생각하지 않고, 딴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보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 옆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람은 부족해요. 여러분, 저의 부족함을 메꿔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다려 주시고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 때 교회 공동체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와 누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분리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길신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 간혹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인 치마자가 붙잡고 숨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개별적입니다. 개별적.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부인 신앙은 부인 신앙이고, 자녀 신앙은 자녀 신앙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너와 내 집이 각각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자,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하는 근거가 돈에 있습니까? 자식이 잘 돼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일이 술술술술 풀려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는 것의 근거가 무엇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게 맞습니다. 자식 때문에 기뻐하는 게 맞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때문에 기뻐하면 안 됩니까? 아니, 기뻐해도 돼요. 자식 때문에 기뻐하면 안 됩니까? 기뻐해도 돼요. 그러나 그 기쁨은 반쪽짜리 기쁨. 영원하지 않습니다. 널뛰기를 합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건강도, 관계도, 돈도, 자식도 다 왔다 갔다 하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내 삶을 걸겠어요? 그런 것에 내 삶의 가치를 걸리나요? 여러분, 우리 삶을 어디에 걸어야 됩니까? 어디에다가 인생의 탓을 내려야 우리 삶이 안전을 보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탓을 내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이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안전한 완전한 그 기쁨을 누리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지배를 나가면서도 이게 같이 매인 삶이 아니라 기쁜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2000km나 걸어다니면서 억울함을 당하면서 그 소명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탈출하지 않고 억울함을 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길신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길신교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고 벗어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자식들을, 내 배우자를, 형제자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그저 돈만 버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옥의 현장으로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하나는 남북 통일이 이제 되게 될 텐데 이 일을 위해서 대국을 만들고 있는 한 교회가 있어요. 이제 60억을 모금을 만들어놨대요. 남북 통일은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희생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생각으로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시고 세상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완전한 큰 기쁨을 나만 누리고 살아가지 말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방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생명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